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원 예수님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5월 23일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021년도 5월 23일 주님의 날에는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과 4절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더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의 앞장에 바나바의 이야기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을 자기 것으로 남겨두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는 베드로로 하여금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 그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땅값으로 받은 금액을 속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삽비라를 남편 옆에 장사하였고 이 같은 소식은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에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는 거짓말을 하는 성령님을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입 밖으로 쏟아붓기를 원하며 이런 식의 행동은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에든지 또 일상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가득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부부의 성령님을 속이는 죄는 그 즉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선교, 곧 전도에 관한 관심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관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힘쓰는 것은 분명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고 진정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위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며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함과 동시에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명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는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를 예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자, 명령의 권위는 그 내용에 앞서 먼저 그 명령의 근거, 바로 명령권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지자체의 시도지사의 명령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의 명령과는 결코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악한 시대에는 뱀이나 염소나 다 지네들이 잘났다 하면서 여기에 순진한 양들만이 피해를 입기에 진정 어떤 권위가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권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그 명령의 수행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선교와 전도 사역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이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정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함은 분명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귀중한 생명의 사역을 맡기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초창기에 전도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분들께 전도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분께까지는 전도하면서 퇴짜를 맞았는데 다섯 번째 전도할 때 그분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그 순간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물음의 답변이 있게 되었고 이에 당시에 평신도였던 김기동 목사님이 수년 전 자신의
자신으로 인해서 딸이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전도도 하게 되었다면서 그분께 간증을 하자 그분 역시도 자신의 사고로 인해서 딸이 장애자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서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그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나머지 가족 모두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시 목사님이 전도할 때 두세 번째 퇴짜 맞았다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또는 포기를 했다면 죄책감에 있던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스스로의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편견을 가지고 또 실망이 된다고 포기한다면 결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 사역을 위임하면서 전도해야 할 영혼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 우리는 영혼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가난한 자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일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복음을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선한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선교와 전도의 영원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예수님만을 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함은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더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시는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물질과 높음은 그 지위를 잃을지라도 또다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권위는 한번 잃게 되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온천하냐 아니면 자기 목숨이냐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의 책임과 경고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어떠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위에 77억의 인구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였다고 해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일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으로 각자 스스로 믿는다는 기준을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그저 종교적인 무늬만 덧씌웠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혼탁한 기준 없는 영혼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방황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이며, 이에 우리는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에서 제외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저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이며, 주님께서 영혼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인자나 조폭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한 벌을 받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악으로 뛰어드는 자들까지도 진정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죄는 미워해도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한 영혼까지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과 또 지역을 넘어서는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1절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죄로 가득한 한 인간의 마음과 항상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된 인간이 다른 피조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거짓되고 속임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과 두려움의 성향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의 마음, 곧 인간의 양심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만물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며 그래서 때때로 시험이 오면 무슨 일을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런 자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알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의지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마음에 어떠한 악이든지 또는 선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나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나 자신을 알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과 또 지역을 넘어서는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영성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복음 선교와 전도는 인간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성을 개조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복음이 유일한 정답이며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열방이 죄악으로부터 변화되기를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진실로 예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는 인간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우리나라가 근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현대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국가로서 성장하고 전 세계 열방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이며 진정 주님의 원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과 또 지역을 넘어서는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거짓과 속임 그리고 잘못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냉전 시절 공산주의의 신은 오직 공산당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영원하지 못했고 지금은 몇몇 독재 국가, 공사국가와 공산주의를 놓지 않는 어떤 나라 외에는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그 나머지까지도 철저히 무너지고 소멸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저들의 거짓 우상과 신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성령님이 힘을 입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마지막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모든 더럽고 어두운 것을 다 쫓아내고 거룩한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진정 거룩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잘못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과 또 지역을 넘어서는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거짓과 속임 그리고 잘못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각자 일상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로서 영혼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 또 전도에 관한 그 관심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관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힘쓰는 것은 분명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고 진정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선교와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까지 간절히 찾고 계시며 이는 또한 이 땅과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업이기에 몸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어진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먼저는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늦지 않게 속히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 영혼 구원의 선교와 전도를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받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